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오신 모든 회중과 또 시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깊이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두세 달 정도를 십계명에 관한 것을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계명까지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목은 거짓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저의 이 계명,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참 이번 계명을 쭉 보면서 상당히 저 또한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은 제 자신이 너무도 거짓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에서 참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 삶의 자체, 일상의 자체가 거짓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상당히 마음으로 느끼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행복의 조건, 행복 추구의 시대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들이 무엇일까라는 여러 가지 책과 방송이 있지만은, 연구가 있지만, 그거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회학자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MBC, KBS 특집 다큐에서도 이런 걸 내했고요. 또 그 다음에 PPT에 가려져 버렸는데요.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하나씩 올라오는 건데 제가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보면 덴마크의 행복의 비결 첫 번째가 신뢰 관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복의 관계의 연구 또한, 논문 또한 행복에서 비롯,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첫걸음이 바로 대부분 어디서 시작되냐면 언어,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말로써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살아나는 것이죠. 말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힘이 있죠. 이번 2020년 1월에 조사한 것을 2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했습니다. 이걸 예전에도 이런 설교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예상하셨겠지만 신뢰한다 31.8%, 신뢰하지 못한다 63.9%입니다.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한다.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 다음은 또 봤더니 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라는 질문을 또 했더니 이거는 이제 2008년부터 17년까지 이 신뢰하지 않는다가 계속 증가한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겠죠. 그랬더니 긍정이 32.9%, 그것도 보면 약간 그렇다가 26.8%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65.3%, 대부분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 창피한 건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여기 나왔나요? 목사의 말과 행동이 간다는 무엇이냐면 목사는 30%, 그리고 68%가 못 믿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반대하는 것이 사업할 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업하지 마라. 동업하면 망한다.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과 관련된, 신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증거는, 거짓말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는 신뢰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거짓일까, 진짜일까를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 말이 진짜일까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잃는 가장 간단한 방법,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위선자보다 더 상처받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사실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지난 수백 가지의 행동이 한 번에 무산되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네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걸 말을 듣는 사람도 상처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짓말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벽을 만드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 사람이 왜 이래?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면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용돈 줄까?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사실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살아가는 희망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 보면 이 원문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고대에서 재판은 대부분 증언에 의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증언하지 않았을 때, 혹은 위선의 거짓말을 했을 때는 그것이 재판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바라다 보고는 참 갖고 싶어가지고 이세벨하고 계략을 짜가지고 이 포도원을 갖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나봇은 결국 이 포도원을 잃게 되는 거죠. 사람의 욕심 때문에 거짓 증언이 시작되는, 또 자행되는 그러한 성경의 사건이고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실 세상에 비일비재한 위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입니다. 빌라도의 증언,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의 증언, 위증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의 판결이 사형으로 난 것입니다. 거짓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 다음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 딱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 거짓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저한테 마음에 억눌려 오고 답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조차도 거짓 증언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목사는 단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신뢰도가 아까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 서 있는 제가,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선교 사업에 내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욕보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참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착한 거짓말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6.25 때 이런 말 들으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들어왔어요. 인민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방에 숨겨달라고 했는데 국군이 들어왔습니다. 국군이 쫓아 들어와가지고 여기 방금 숨어들은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은 잡혀가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못 봤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거짓말일지라도 정말 거짓말 하나는 그 자체의 심각한 마음을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이제 왜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왜 거짓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고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거짓말을 하고 거짓되는 표정으로 살까? 심지어 기분이 나쁜데도 웃으면서 살 때가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짓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나의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그런 평판을 유지하고 싶고 또 모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조금은 그 일을 다르게 넘어가고 싶은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좋은 의도에서 했을지언정 우리의 의도는 분명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이 큰 욕심이 아닙니다.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나는 거짓된 마음을 숨기고 혹은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거짓으로 마음을 행동했거나 아니면 말을 했거나 아니면 숨겨왔거나 그렇게 한 적이 적어도 4-5번 있다, 아니면 1번 이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의 그 상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손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손이 번쩍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예,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이유를 제가 이 책에서 하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겁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모습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끊임없이 피하면서 자신의 목소리 듣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완전한 공포 속의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더 이상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창피해요. 손을 든다는 것, 나신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건 되게 힘들고 어렵고 실제로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해.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한 나는 어느 정도 노력은 해봤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면서 자기 비난을 피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는 왜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랬어요. 왜 아빠는 할머니 보고 할망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막 혼을 내요, 아들한테. 너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써? 그러면서 막 아들을 혼냅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막 때려요. 누가 더 이상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자신의 비난, 아빠가 잘못해서 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뭐 하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 아들에게 때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죄는 거의 대부분의 부모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서 온 죄 때문에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를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네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왔어? 그러면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겁이 많기 때문인 거죠. 자기 비난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고쳐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악한 사람들, 악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부분을 어떤 것을 고친다는 것은 자기의 기존에 가져왔던 성격을 완전히 버려두고 새로운 성격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성격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가 그렇게 포기하게 될 때 자기에게 많은 피해들이 오고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래서 자기 비난,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소멸과 위협의 뜻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그 세계에서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 부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그들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어디로 향한다? 교회로 향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과 교회의 좋은 직분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으로 자기를 가리고자 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체와 맞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드러나 형편없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것이 치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상처를 치료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상처를 싸맨 채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대로 쓰라리고 아프지만은 그 상처를 드러내고 물로 식염수로 닭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고통과 상처와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거짓이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느끼고 자신이 죄임을 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십계명의 표면적인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동기가 자주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자신이 본성이 드러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제멋대로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하게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만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짓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의 거짓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들여다보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만족할 줄 알면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족불욕, 지지불태, 멈출 줄 알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만족할 줄 알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족할 때 욕심을 덜 부리게 됩니다. 욕심을 덜 부린다는 것은 욕심을 채울 거짓말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죠. 입술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가장 힘써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넉넉한 행복감, 요즘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뺏어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뺏어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또 나의 상태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감탄하고 또 기뻐하는 것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 기뻐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안 하려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가능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것. 여러분,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 여전히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나를 돌아다볼 때 한심스럽고 정말 구제불능인 나를 돌아볼 때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단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짓 때문에 고통당하는 세상에 사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고생 가운데 분투하느라 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 아시죠? 개구리가 처음에는 따뜻하게 좋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거짓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작은 위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위선들이 나중에는 그 거짓이 거짓을 낳아서 관성의 법칙처럼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윤동주의 서시가 떠올랐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민한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민한 지각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직 예민한 마음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매일 24시간을 정확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한 달과 1년이 정확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천연계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정확하게 이루어내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진실되고 진리의 삶으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처럼 진실됨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생애의 큰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침판이 동서남북을 가르치듯이 반듯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만족함을 누리는 노트를 한번 써보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감사함을 적어보는 노트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트가 365일 쌓일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져 있는 삶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루 동안 거짓되게 살지 않아 보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 정말 힘들겠죠? 안 이쁜데 이쁘다고 해야 되고
네, 맛없는데 맛없다고 해야 돼, 맛있다고 해야 되고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거짓 없이 정말 진실되게 살아보는 걸 실천할 때, 그것이 하루, 이틀, 3일이 쌓여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언젠가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십계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십계명의 대부분은 자기 욕심과 자기 사랑에 관련돼 있어요. 자기 탐심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에 가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계단들이 하나씩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자체 또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어떠한 법을 진실하게 지켜도 감옥을 탈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십계명에 관한 그걸 쭉 돌아볼 때 아담과 하와를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또 여러 가지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시작 또한 율법을 어김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마지막도 율법으로서밖에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그 근본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계명을 다 범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잠깐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선악을 알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6절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게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게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10계명을 범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무시한 채로 다른 신,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곡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변했고 이름을 망령되 하나님을 마치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처럼 묘사합니다. 아담, 하와가. 즉 이름을 망령되 그분의 사랑의 관계가 이미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자기의 남편과 심지어 하나님 에덴 동산조차도 안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망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남편에게도 주면서 남편을 살인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그 후세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큰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들이 정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선악을 알고자 하는 것, 즉 영적인 간음을 하였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자기들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탐한 도적질하지 말라와 탐내지 말라를 범하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로 모든 삶과 태도와 눈빛과 모든 것들이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들은 그래도 그 선한 것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범죄의 모든 범죄가 십계명의 범위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죄인 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가장 밝게 비춰줄 거울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하늘 가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로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불안하십니까? 혹은 자기가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자기 사랑이 넘쳐나십니까? 혹은 감사할 줄 모르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기심과 욕망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주의 계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의 계명을 달려가면서 함께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정말 끝까지 그 재림의 심판의 그날에 옆자리에서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644장 찬미하시고 목사님, 전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44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늦어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네.
진실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늘 그렇게 저희들에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저희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는 죄에 둘러싸여 또 죄의 습성과 본성과 관성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진실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 진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큰 복음의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가 고백하고 결심하겠습니다. 되도록 최선을 다해 저희가 진실되게 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